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우리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도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잘못된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볼 생각도 않고, 혹은 그냥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미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정말 죄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너무나도 희미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더 쉽게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경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바르게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믿으면 죄 안 짓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구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내 죄가 대속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난 한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내 죄가 대속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왜 도대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제3자의 인물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된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예를 들면 납치를 했거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토록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제3의 인물 그 사람을 평생에 저주하면서 한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을 평생토록 나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히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분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건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값과 성령으로 다시 연결시켜 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끊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고통일 뿐만 아니라 결코 죄 짓는 성도의 삶이 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범죄하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소원이 일어나요. 무슨 소원이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죄 짓지 않고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이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이 진리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데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죄 짓고 살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무엇보다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다 사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용서받을 줄로 알고 믿으면 된다. 얼마나 여러분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여러분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도 받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도 받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짓는 일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혈기, 탐심, 교만, 음란, 정욕,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수많은 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내 생각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것부터가, 믿음을 바꿔버리는 것부터가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유다가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줬는데요,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줬는데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곱씹어지니까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생각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의 행동을 주장하고 그의 말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율법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여기서 끝나면 그건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것과 죄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다면 십자가는 애시당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죄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인 겁니다.
왜요? 인류 역사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의 종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죄 짓고 싶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욕입니다. 반대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싶은 소욕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죄 짓지 않고 싶어하는 열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주님 앞에 그 상태로 나올 때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을 크게 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죄보다 강하십니다. 죄보다 강하시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육신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이제부터 어떤 믿음이 생겨나냐면 죄 안 지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요.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믿음의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육신의 소욕도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바로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씨, 성령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똑같은 예수님이 계셔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봐도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삶의 열매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삶의 열매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씨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를 키우면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자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키워가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펴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깨달아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집니다. 메말라져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에 밟히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매번 번번이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식하고 또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열매로 맺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씨가 열매가 맺어졌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에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여러분 괜히 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바뀌어질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서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더라. 예수 믿어도 믿는 사람이 더하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더 비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말들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봐라.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죄 안 짓게 된다. 내가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최철호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우리 삶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7일 일기입니다. 아침부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골목에 앉아 쉬고 있는데 탑차 뒷문이 열려 달리는 차 때문에 뒤로 넘어져 다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다. 8월 13일 수술을 위해 금식하고 CT를 찍으러 가야 하는데 순간 난감했다. 90이 넘은 노모가 다쳤다는데 남편과 서둘러 가면서 일단 112 경찰에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놀라셨는데 덜덜 떨고 계셨다. 대충 수습하고 병원에 가서 CT를 찍으러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습도 익숙해진다. 남편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한다. 오늘부터 말씀 기도회인데 참석할 수 있을까 싶다. 다른 때 같으면 안 간다고 누워버릴 텐데 정원사님 권유와 기도 때문에 첫날이니까 가겠다고 나선다. 첫째 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자. 머리로는 잘 안다. 어떻게 실천을 하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8일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 아침에 프린터를 옮겨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여수 웅천지구로 출장을 갔다. 지난번 고속도로로 갔을 때 전기차 배터리가 빨리 닳아지는 문제를 겪어서 이번에는 국도로 갔다.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지만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휴게소에서 3-40분을 머물러야 하니 차라리 천천히 가더라도 배터리가 덜 닳아지는 국도가 낫겠다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 배터리 닳아지는 것은 비슷한데 50km, 30km 속도 제한이 걸려서 너무 많이 쉬어서 피곤했다. 어찌되었든 일을 다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는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었다. 고속도로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려 다녀온 길이라 운전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눈이 몹시 아팠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따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아이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말 안 듣는다고 성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24장로와 내 생물들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다 사라져버린 내 모습을 본다. 나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장실로 가서 네이버로 뉴스를 먼저 보고 있는 습관이 들어버렸다. 말씀을 먼저 읽는 습관으로 바꿔야겠다. 드라마 바이블은 솔직히 집중도 잘 안되고 뭘 들었는지 기억도 잘 남지 않는다. 시간을 내서 종이 성경책을 읽어야겠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민국은 계엄과 내란 후유증을 심각하게 겪었다. 경제 상황이 힘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 위축되고 알게 모르게 불안감에 쌓여있다. 특히 분열된 민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달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동안 썩어 골마 터진 부정부패의 청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 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 여름의 말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본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경제와 전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가 이상기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각지에 재해가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일지 모른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바로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성공해야 한다.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에게 속지 않고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죄를 이기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피곤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함으로 영혼이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무사히 일을 잘 보고 출장을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하다. 가정에 급한 일 없게 해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 내일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본다. 내 삶에 다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7월 8일) 제목 말씀 기도의 둘째 날. 새벽 시간 내 안의 자녀의 일을 통해 억울함과 듣지 않은 상처 세력에 대해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새벽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정말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어디다 말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두려움 많고 여리고 순수한 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의 1차. 자녀 사건이 실제는 나의 심각한 죄를 다루고 계시며 동시에 이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믿음과 인격이 자라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바로 깨닫고 철저히 진멸될 때까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내 전 인격이 어느 것 하나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에 고정되어 순종하기까지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도록 구했습니다. 그 은혜교회도 모두 이러하길, 또한 참된 예배를 함께 드리길 중보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영적 분위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신 크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월 8일) 말씀 기도의 2일차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위로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인생에게 도미노처럼 밀려드는 삶의 문제들 앞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과 인격이 날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자. 죄의 유혹과 방심, 반복적 범죄로 신앙의 좌절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자. 나의 의는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회복하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의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삶에 찌든 찬양을 드렸음을 용서하소서. 예배 드릴 때에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삶에 닥친 문제들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마땅히 주께 돌려드릴 감사와 영광을 덮어버렸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무례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늘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